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미케 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찬양도 많이 합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제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항상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나무에서 잘라져서 우리가 가지가 혼자 있게 되면 그 가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멋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별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입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목사님을 따라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꽝꽝꽝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자격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소원이 많았거든요. 마음에 소원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낼 때 절하면서 빕니다. 보름달이 되면 보름달이 뜨면 달을 보고 빕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모든 빌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빕니다. 뭘 빕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빕니다. 옛날에 아낙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면 목욕 재개를 하고 뭡니까?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비벼가면서 밤새도록 빕니다.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들 장원 급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빕니다. 저도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 오늘 읽은 성경 기절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내 마음의 소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보다, 야, 내가 복방망이가 하나 생겼구나. 야, 내 인생 이제는 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오늘 성경 기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 소원 다 적어놓고 열심히 구했습니다. 정말 기도 하나 하면 정말 후회 없이 구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정작 무엇을 뜻하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악인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무슨 동기에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악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를 이전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냥 이 기로틴을 단두대를 준비해 놓고 이를 갈면서 기다리시다가 그가 악에서 돌이키고 의로운 길로 돌아서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제 너는 죽지 아니라 네가 살리라. 그리고 더해서 나는 네가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여기까지만 하면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우리 포도나무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었어요. 아마 지금쯤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냥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아주 멋있게 익어갑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머 이 포도 너무 맛있겠다.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내가 이뻐?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보잖아. 난 저기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좀 자랑을 해야겠어. 그리고는 포도나무 가지가 난 여기 있기 싫어 하고는 땡그랑 자기 가지 그 끝을 치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화려한 곳으로 가서 막 휘날립니다. 그러니까 어머 저 포도송이 봐. 야,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막 그냥 쳐다봅니다. 아주 정말 흠모하는 눈으로 맛있겠다는 그냥 사람들이 눈망울이 반짝반짝 해진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 나는 멋있는 포도송이야. 이 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의 결국은 말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방자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그게 나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것인 줄로 알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날 때는 그 이전에 그의 행한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고 그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애통해 합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들, 너희가 먹고 있는 그 곡식들, 너희가 정말 자기를 꾸미고 있는 그 감람류들, 너희가 자기를 꾸미는 그 아름다운 것들 다 내가 준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떠나서 저기 딴 남자한테 가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가 부글부글 일어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딴 곳을 갑니다. 바알에게 갑니다. 아스라에게 갑니다. 또 다른 신들에게 갑니다. 아스다롯에게 갑니다. 여기에 갑니다. 저기에 갑니다. 그냥 좀 멋있게 보이면 저 문화가 멋있구나.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멋있구나. 조금만 멋있는 곳이 보이면은 다 찾아가서 그 신들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의 모든 의와 모든 순종과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믿고 예수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영원토록 내 것이 되리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 보십시다. 도대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우리 오늘 읽은 성경 기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요한복음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랑과 계명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모든 과실나무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똑똑똑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저것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응. 저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래라.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 왜 그런 줄 아니? 아마 귀에 대놓고 얘기했을 때 너 왜 그런지 아니? 네가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맹추야. 몰랐지. 그러니까 하와가 저 나무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 먹습니다. 자,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하와가 이것을 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하와를 부추겨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라는 존재를 띄워서 하나님 위에 올려놓아 버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갑자기 그의 모든 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옵니다. 그 순간에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남편을 아프게 하고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것을 그 사랑이 있다면 자녀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아프게 할 그 행동을 하겠어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녀도 안중에 없이 나만 생각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끌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와서 똑똑똑 녹화합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어. 이거 정말 맛있어. 이거 정말 너를 최고가 되게 할 거야. 그때 내 목숨보다 내 안위보다 즉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즉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계명을 알아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과 놀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있을 때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놀도록 뛰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즐거움만 찾는 자는 아무
마음에 부담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때로는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때 내 목숨과 주님과 사이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잠깐의 내 목숨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너희를 세계 위에 높일 것이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 가축이 복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너희가 내 계명을 순종하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 이하는 60몇 절까지 뭡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희한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나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자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고 모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러는 시오니즘 선민 사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 나는 천국 시민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 겉으로만 지키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선민이라고 착각했듯이 그래서 안식일이면 도시락 싸들고 계명을 어기는 자를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외웁니다. 주일에 교회 갑니다. 11조를 냅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서 겸손히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선민이요.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은 신사참배 한 사람을 정죄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금식기도 못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전부 다 자기의 신앙이 카트라인이 되어서 교만과 정죄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뿐입니까? 성령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흔들려고 할 때, 그 가지는 더 이상 생명이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복받은 자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 도취, 교만,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된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자뿐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합처럼 베옷을 입고 행보를 누리게 하며 기도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삿대질을 하며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러한 자들은 오늘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지옥행을 하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겉모습은 다 갖추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또 축복을 많이 받고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매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방자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다고, 이런저런 위해서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말라져서 끊어져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들로 오늘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피지 않고 먹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성의 최고라고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너희는 다 보내놓고 나는 떨어질까봐,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방심함이 오고 방자함이 오고 교만함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천국 지옥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수많은 교회 다니던 자들이, 심지어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자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더 문제는 그들이 어리둥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황당해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옥에 있지? 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첫사랑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첫사랑이 떨어진 것이 단지 내가 신앙생활 좀 부족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에 떨어진 것이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그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라우디가 교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헐벗었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 지금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는 천국 티켓 얻어놨으니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것을 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주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신가?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을 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여기 7절 바로 뒤에 7절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뭡니까? 그 이룬 결과가 뭡니까? 그 구해서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베풀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즉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입을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마지막 읽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이웃을 돕고, 긍휼의 열매를, 내 인품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이웃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죄인을 인내하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나만 올라가려고 구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죄, 시오니즘의 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어서 방자함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기 식대로 섬깁니다. 아합이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의를 베풀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의 목숨을, 그의 목숨을 너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그의 백성, 너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은 선은,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 있으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명기서 30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 복은, 여기 생명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거나 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과 화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늘 깨어 있습니까? 늘 정말 순간순간 우리를 하나님에게부터 떨어뜨리려고 달려오는 사단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내 목숨보다, 내 쾌락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어제의 의가 오늘의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자신을 살피고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복과 생명을 받고 나아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다 자리 잡아 놓은 것처럼 방자하고 깨어있지 못하며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단이 조금만 우리를 흔들면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끌려다니며 아버지 자기를 위해 살았던 수많은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했던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서도 생명과 복을 누리고 나아가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천국에 있다고 착각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오 오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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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 아버지 알면서도 아버지 이 무기력에 잡혀서 힘을 내어 일어서지 못하고 힘을 내어 달려가지 못하는 이 무기력과 그 배후에 있는 불교의 세력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안일함과 무기력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 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의를 행하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물리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리라고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을,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과 안일함을,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과 안일함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주여,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버지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가 채찍에 오 주여, 오 주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가슴에 딱딱하게 맺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내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 내가 짓눌려진 것이든 이 시간에 그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이렇게 딱딱하게 막고 있는 것 모든 환경 상처 아픔 눈물 원한 아버지 주여 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응어리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가지에 온전히 주님의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뼈를 전체를 이 뼈의 전체를 오 주여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뼈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오 주여 척추관도 아버지 하나님 신경도 골수도 연골도 오 주여 뼈 성분도 아버지 온전히 새롭게 바꿔주셔서 건강하고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아버지 주여 오 주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셔서 아버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연약한 부위를 다 고쳐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철조망처럼 얽어매고 있는 이 가난의 굴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벗겨주시고 우상숭배와 이 가난의 굴레를 다 벗겨주시고 주의 생명과 자유와 풍성함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가난의 굴레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풍성함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오 주여 후 주여 감사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오 주여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오 주여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겨주셔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